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6면에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한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1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까? 불의한 부자들. 우리 오늘 1, 2부 시간에 오전 예배 시간 때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불의한 청지기, 제가 설교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 야고보는 불의한 부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와 그리고 또 야고보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불의한 부자들, 그 불의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와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불의,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알고 있는 의롭지 못하고 또 이 비도덕적이고 법을 어기는 어떤 그런 차원의 불의, 그런 이제 불의한 부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 그 불의의 의미도 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왜 불의한가, 그리고 이 불의한 이 부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또 돌아봐야 할 삶의 내용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불의한 부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다라는 표현과 통곡하다라는 표현 좀 비슷하고 또 다른 의미가 사용이 되고 있죠. 울다라는 표현은 원어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눈물 조금 흘리는 정도의 그런 이 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통곡에 가까운 소리를 내어 우는 그런 울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이 통곡의 의미와 유사한 그런 울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통곡하다라는 이 말씀의 이 원문의 의미, 굳이 원문의 의미를 찾아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큰 소리를 내어서 곡하는 것, 그걸 이제 우리가 통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문의 의미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센 의미입니다.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다, 이런 의미가 이 통곡의 이 의미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책망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불의한 부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5절을 보시면 이 불의한 부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야고보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까? 이 무엇을 고발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사치, 이들의 방종, 이들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들의 삶, 그러한 삶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즐거움을 한 몸에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부자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어떻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야고보의 이야기를 들은 부자들, 불의한 부자들은 이 야고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이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고 문제가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부러울 것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 부유한 자들, 불의한 이 부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왜 우리가 울어야 하는가? 아니 왜 우리가 통곡해야 하는가? 야고보의 이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가 불의한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 폭탄과 같은 이러한 선언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종말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도 종말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언제든지 그 문을 열고 들어와도 지금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르니, 예수님이 그 심판의 문을 열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표면적으로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부한 자들, 불의한 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불의한 부자들을 향해서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라는 사실만큼이나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누구에게 향한 말씀입니까? 불의한 부자들에게,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은 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대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을지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몸으로 행한 것,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상급을 기대하던 자들 가운데 책망받을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천국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던 자들 가운데에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네가 천국에 들어와 나와 함께 거할 수 없다. 이 의미 아니겠습니까? 앞서 살펴본 야고보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3장 1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많이 받고도 그 받은 것에 대해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 없음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많은 것을 받았지만 아무 열매가 없으면 더 큰 심판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책임, 거기에 합당한 의무를 우리가 다 해야 한다라는 사실도 성경은 우리에게 힘을 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이제 자유와 책임이라는 주제로 이제 시리즈 설교를 할까 합니다. 이 사도행전이 끝나면 어떤 말씀을 해야 할까? 올해 초부터, 작년 사실 연말 정도에서부터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제 올해 정도 되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지금 많이 늦게 끝났는데, 올해 이제 중반 전에 이 사도행전이 끝날 텐데 어떤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눌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너무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잘 또 모를 수 있는 말씀이겠다 싶어서 이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죠. 그러나 또 그에 합당한 책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합당한 이 책임, 거기에 합당한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더 많은 책망과 더 많은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2절과 3절에서는 재물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피택자들 교육을 하면서도 한번 물어본 내용인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주, 하나님, 이런 단어들입니다. 성경에서 한 6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한 6,500번 정도 나오는 걸로,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지금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버금갈 정도로, 버금은 이 다음 순위죠. 거의 이제 그에 준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 게 재물과 관련된 단어, 물질, 재물, 돈, 이런 부분. 성경에서 이 재물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그만큼 이 하나님의 버금갈 정도로 재물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정도로 우리가 쉽게 시험에 들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 재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2절과 3절에 반복적으로 재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의 원어적인 의미,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재물의 원어적인 의미는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 곡식을 의미합니다. 밀이나 이런 이제 곡식들을 왜 재물로 번역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야고보 당시에는 그러한 밀이 화폐와 같은 이 교환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물로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지금 재물이 썩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곡식으로 해석하면 지금 너희들의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 그 곡식들이 썩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곡식이 썩어 나갈 정도로 많은 부를 축적했다.
남들에게 나누지 않고 오직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곡식을 쌓아두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곡식이 지금 썩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재물이 악하다라고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물은, 물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닌 것이죠.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러한 이제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분명 신명기 28장에도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고보가 책망하는 이유, 이 재물을 쌓아둔 이 부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4장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희년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희년이 무엇입니까? 50년마다 찾아오는 해를 희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이 희년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이 붙잡힌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종된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이러한 이제 이 재물의 문제, 분배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 공평하게 분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희년 제도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이 희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희년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공평하게 나누어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누기 위해서는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이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욕심과 탐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창고에 곡식이 썩어 나가더라도 자신의 것을 나눌 줄 모르는 것, 그러한 부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의 것을 그만큼 나누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 탐심을 버리는 것, 그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내 것을 나누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심을 버리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 받은 자로서, 또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위해 가진 것을 나누고 복음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죠. 천국의 상급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오전 말씀과 오늘 오후 말씀이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천국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웃을 위해서 탐심을 버리고 나의 것을 나누라는 것이죠. 단순히 선을 행하라,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네가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정말 그런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있다면 네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통해서 네가 받은 은혜가, 네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요 구원인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억울하게 부자들에게 착취당한 자들, 그러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이 부당하게 착취한 것,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시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행한 모든 악들, 그러한 것들이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날 일이 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웃에게 이 죄악을 행하고도 이를 덮어버리면 그만이다. 이웃에게 죄악을 행하고도 다른 사람이 모르면 그만이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마치 사람들 앞에 벗기시는 것처럼 부끄럽게 우리를 만드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범한 죄들, 특히 이웃에게 이 범한 죄들은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처럼 얄팍한 어떤 인간적인 술수나 얄팍한 인간적인 어떤 지혜로, 방법으로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 나의 거짓과 나의 이 불의에 피해를 본 당사자에게 우리가 직접 회개, 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상처 준 사람, 내가 불의를 행한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 죄를 증거하는 날을 대비하는 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인들 앞에 우리를 발가벗겨서 부끄럽게 만드시기 전에 그런 죄를 행한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한 부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재물을 모으는 과정도 불의했죠.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해서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무엇이 올바른 사용인가에 대해서 이 불의한 부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의 향락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그래서 그 부를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더 큰 형벌을 자초한 것이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그 모은 재물을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한 내용에, 불의한 곳에 이 모든 것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더블로 하나님 앞에 죄를,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재물은 모으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모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은 생각과 또 성경적인 그러한 방법대로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이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것도 아니고 또 선한 것도 아니고 같이 중립적인 것이 돈이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까? 성도의 거룩을 파괴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바로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결단할 때에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이 바로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지만 아까워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걸림으로 작용하는 것, 그러한 부분들이 다 이 물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없어서는 안 되죠. 목사인 저에게도 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돈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고, 돈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많은 이 관심을 두게끔 만드는, 마음을 두게끔 만드는, 마음을 쓰게끔 만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또 이것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지배를 받으면 이것은 나를 해치는 흉기가 되는 것이고 타인을 해치는 흉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파괴하는 무서운 흉기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재물뿐만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렇죠. 이 땅의 권력, 이 땅의 인기, 이 땅의 명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건강,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재앙과 화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의 왕들의 평균 수명이 혹시 몇 살인지 알고 계십니까?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 누가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46세라고 합니다. 46세. 근데 이제 당시에 조선의 왕의 평균 70을 넘긴 왕은 딱 두 사람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30대 아니면 50대 초반 이렇게 이제 죽었죠. 조선 왕들 얼마나 좋은 걸 많이 먹었겠습니까? 좋다고 하는 것들 아마 다 찾아서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이렇게 수명이 짧은가? 한번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당시에 조선 왕들이 무엇을 먹었고 어떤 생활을 했고 실록에 보면 또 그러한 부분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 민족을 기록의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먹었고 어떤 운동을 했고 어떤 것을 좋아했고 이런 왕들의 취향 이런 것들을 다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록들을 찾아봤더니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약에 중독되었다는 것, 좋다는 것을 너무 많이 먹었다는 것, 그리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에 이 힘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왕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이런 이 무절제한 이 성행위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왕들의 수명이 단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반들의 평균 수명은 55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평민들의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45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나 일반 평민 남자들이나 그 수명 차이가 그다지 나지 않는 것이죠. 몸에 좋다는 모든 것들을 먹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절제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 오히려 짧은 인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를 소유했는가?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위험한 물건을 만들거나 위험한 물건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만 그런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전기라든가 독극물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취급할 수 있는 합당한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아무나 다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과 또 이 영생을 파기할 수 있는 것들을 다루고 사용함에도 주의가 필요한 것이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이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저와 여러분들은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불의한 부자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재물을 이용해서 의인을 정죄하고 의인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사실도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악한 자들에게 탄압당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불의한 부자들에게 탄압당한 자들, 어떤 모습을 취했는가 하는 것이죠. 6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가 말씀하는 이 대항하지 않은 자,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고보는 불의한 부자들의 죄악을 책망하면서 그들이 의인을 법정에 끌고 가서 탄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생각하면서, 누구를 떠올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떠올리며 바로 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래서 그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불의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검을 가지고 온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죠. 예수님이 그 말고의 귀를 치료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것까지 참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것까지 참아라 라는 이 말씀은 물론 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폭력을 멈추라는 것이고 또 원수를 사랑하는 그 나의 말을 실천하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또 이 비폭력적인 성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행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불의한 자들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주고 이러한 것들을 가만히 참고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목사가 성도가 목사를 고발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사실 더더욱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5장 15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룩한 성도가 그래서 더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대하는 것, 선으로 악을 갚는 것, 이러한 모습이 그래서 더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불을 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을 목적화하고 이웃 사랑보다 우선할 때 그때 이 부가, 물질이, 재물이 죄가 되는 것이죠. 재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의 자원입니다. 어떻게 모았는가, 어디에 쓰는가, 이 두 가지에 그래서 우리가 걸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재물을 모으고 계십니까? 모은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혹은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이 어디인가 한번 보시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지난 한 달 내가 사용한 곳이 어디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물질, 삶의 기회, 그리고 우리의 건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건강도 주시는 것이고 물질도 주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이죠. 내 배만 채우고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이 재물의 시험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평가와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가치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그리고 눈을 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